오늘 성경도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누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복되고 참 행복의 삶이 다 되시기를, 더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은요,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기원전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라가 분단된 때가 있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갈라져서 살아오게 됩니다. 이 중에 오늘 17장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아합 왕은요, 참 나쁜 왕입니다. 특히나 아합 왕의 아내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요, 이 이세벨의 출신은 우상을 섬기는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방 왕의 딸로 아합 왕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우상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단순히 우상만 들여온 것이 아니고요, 대신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없애려고 한 겁니다. 백성들이 재산을 빼앗으면서 폭정까지 일삼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고 백성들도 거기에 따라가는, 동조하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세워야 되죠.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백성에게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오늘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17장에 처음 등장해서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엘리야는 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선포합니다. 가뭄을 내립니다. 그 지역. 1장의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3년 6개월간 이 북이스라엘 땅에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맹세합니다. 엘리야는 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을 합니다. 가뭄입니다. 지금 가뭄이 와도 대책이 있죠. 댐이 있고 저수지가 있고 지하수를 끌어올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 그때는요, 엘리야 시대에는 이런 것이 없죠. 더군다나 그 지역은 고온 건조한 지역입니다. 가뭄이 오면 해결이 안 됩니다. 실제로 다음 18장을 보면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조차도 가뭄이 오니까 사는 것, 가축을 걱정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신하였던 오바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였다. 이 땅 곳곳으로 다 다니며 물이 있을 만한 샘과 시내를 샅샅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찾으면 말과 나귀를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짐승들이 죽는 것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짐승들이 죽어나간 겁니다. 왕조차 감당이 안 돼서 풀을 찾아갑니다. 우리 풀 찾으러 갑시다. 가뭄이 오고 비가 안 오니까, 물이 사라지니까 왕조차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자연현상,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면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뭄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엘리야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대단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17장 이후 18장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갈멜산에서의 대결입니다.
가뭄이 와도 사람들 꿈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 꼭대기로 부릅니다. 1대 850으로 대결을 합시다. 엘리야의 제안은 이겁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합시다. 갈멜산으로 우상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오시라. 아합 왕이 얘기한 겁니다. 그들과 내가 각각 이 갈멜산에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당신들이 믿는 그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리 대결을 합시다.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봅시다. 신을 향해 어디에 불이 내리는지 이 대결을 신청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과연 어디에 불이 내릴까? 대단한 일이죠. 1대 850의 일이고요. 가뭄도 대단한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대결을 엘리야는 제안합니다. 승자는 당연히 엘리야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850명, 1000명이 수천 명이 부르짖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녁쯤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엘리야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향한 제단, 그 주위에 물이 가득했는데도 다 태워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시로다. 그 하나님은 정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백성들은 이렇게 외치고요. 그 자리에서 그 모인 우상 선지자들을 다 멸하는 진짜 하나님을 나타내는 큰 일을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위대한 큰 일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가뭄이라는 것,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1대 850거 이기는 것,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고함을 쳤는데 무너집니다. 나라가 일어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가 믿는 정말 좋으신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위대한 일뿐만 아니라 좀 의외의 일들도 기록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표현하자면 앞에 말씀드린 가뭄이나 갈멜산 대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이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장도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뭄이 있고 갈멜산 대결과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 중간에 놀랍게도 정말 작아 보이는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이름조차 모르는 한 여인의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겁니다. 그 집에 사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집에도 보내신 겁니다. 가뭄을 엘리야를 사용하셨고 갈멜산 대결에 엘리야를 사용하셨는데 그 중간 사이에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아주 이름조차 모르는 작은 그 여인의 집에 엘리야를 또한 보내신 겁니다.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노라. 가뭄과 갈멜산 대결 사이에 끼어있는 일입니다. 끼어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뭄이 일어났고 엘리야가 숨어 지내다가 아합왕을 피해 숨어 지내다가 그릿 시내가에 물이 다 말라왔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숨어 살았는데 물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서 어떤 한 여인의 집으로 가라. 그 여인이 음식을 줄 거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합니다. 이곳 입구에서 나무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하는 김에 이왕 물도 줄 거면 나에게 빵 한 조각도 주시오. 그런데 이 여인 솔직하게 아주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당신의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에게도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를 주워다가 그 기름과 밀가루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하던 참입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는요, 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은 식량이라곤 딱 한 번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밀가루와 기름 조금뿐입니다. 아주 타이밍이 신기하죠. 딱 떨어질 때 하나님 그때 보내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말고 내 말대로 빵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주고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당신과 가족들, 아들이 먹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기 전까지 그 밀가루통의 밀가루와 기름통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 선택을 합니다. 엘리야 말대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줍니다. 그리고 다시 빵을 만들어서 이 여인과 아들이 먹었는데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통과 기름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또 있지요. 오늘 이 이야기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 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이 여인은 비로소 이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마칩니다. 말씀드렸죠. 이야기의 내용 기록, 이야기 사건의 기록이 짧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가뭄이라는 큰 일과 갈멜산 대결, 갈멜산에서의 대결, 불이 내리는 큰 일 사이에 참 보잘것없는 일 아닙니까? 단 두 명을 위한 일입니다. 엘리야가 한 여인과 아들을 위해서 사르밧 동네에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음을 던져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작은 일, 표현하자면 작은 일이죠. 작은 가정. 왜 이 가정이었을까요? 왜 이 가정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해보고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가 이 여인의 집에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사실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 딱한 사정이지만 그런데 이 여인의 가정, 이 여인만 이렇게 힘들까요? 작은 일이고요. 이 여인만 힘듭니까? 가뭄에? 다 힘들어요. 혼자 사는 여인이 이 여인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의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사렙다는 사르밧입니다. 이스라엘 땅, 우리 땅에도 과부들이 많은데 굳이 하나님이 이방 땅에 시돈 땅에 사렙다 마을에 그 과부의 그 여인에게 보내신 겁니다.
하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보내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인이, 혼자 사는 여인이 그렇게 많고 힘든 가정이 많았을 텐데. 그런데 보내신 겁니다. 또 거리가 너무 멉니다. 어떤 사람들 따져보니까 그리스 시내가에서 이 사르다 마을까지가 120, 160km입니다. 먼 거리입니다, 정말. 그 먼 거리에서 이까지 보내신 겁니다. 보내신 겁니다. 더군다나 그 땅은 이방 땅입니다. 이세벨의 고향, 이방 땅에 있는 한 여인의 가정에 보내신 겁니다. 그 먼 거리. 게다가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여인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 그 여왕의 그 고향에서 어쩌면 평생 동안 아들과 함께 평생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살아왔을 겁니다. 사실 이 여인과 엘리야를 대화를 보면 이 여인이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엘리야가 물과 함께 떡을 가져다 달라고 하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 내가 믿었다면 내 하나님이라고 했겠죠. 당신의 하나님. 또 엘리야도 이 여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여인 이방 여인이었을 거고 하나님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보내신 겁니다. 힘든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 여인에게 거리가 그렇게 먼데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온 여인이 아닐 텐데도 이 여인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 가뭄과 갈멜산 대결 큰일 사이에 보잘것없는 이 일을 위해서 단 2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왜일까요? 조금 전에 보내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힘든 사람 많았을 거다. 거리가 너무 먼다. 이 여인 믿음대로 살아오지 못했을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야 되는 이유,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이 여인의 무엇 때문에? 이 가정의 무엇 때문에? 하나 떠오른 생각은요. 이 여인 선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착한 여인.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마지막 이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죽으려는 상황입니다. 죽으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서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물 한 그릇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 주저하지 않고 물을 가지러 갑니다. 아니 지금 나무를 줍는 이유가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죽음을 기다리려는 상황인데 처음 보는 사람이 물 달라고 하니까 힘들어 보이니까 물 갖다 줘야 합니다. 게다가 얼마나 착한지요. 이 여인이 지금 만들려는 빵, 마지막 빵입니다. 아들이 먹을 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방금 말한 대로 하시오.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져오시오. 그 뒤에 당신과 아들이 만들어 먹으시오. 이 빵, 아들을 위한 빵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스트. 이 여인이 얼마나 선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다른 힘든 사람. 그 먼 거리 120, 160km 왔다면 몰골이 말이 아니겠지요. 집도 없이 광야에서 동굴에서 길바닥에서 사막에서 먼지층이 작겠지요. 몰골이 많이 아니었을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씻었을까요? 허름하고 남루한 사람이 물 달라고 하니까
배가 정말 고팠을 겁니다. 빵 좀 달라고 하니까 고민했겠죠. 이 여인 선택을 합니다. 물과 빵을 갖다 줍니다. 저는 이 여인의 이런 모습, 이런 삶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중에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요, 위대한 일도 하시지만 이런 것에도 관심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기억하십니다. 사랑으로 살려는 사람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특별한 사랑 속에 있기를 원하면 하나님처럼 빛 가운데 거하는 선한 사람,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 사실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미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내가 그곳 여인에게 명령하여, 사실은 이 여인 이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처음 들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이미 이 여인에게 나타나셨고, 이야기를 해두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인이요, 엘리야가 내 소개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을 겁니다. 엘리야가 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여인 하나님을 처음으로 알았고 이제 믿음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쩌면 초대가 있었는데 내가 그 음성대로 이 엘리야에게 그대로 할까? 엘리야가 한 말,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그 엘리야가 믿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을 믿어볼까? 빵을 만들어서 가져가 볼까? 먼저 줘볼까? 이 빵을 아들에게 줘야 되는 어머니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픈 아들이 빵을 기다리고 있는데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 결국 이 여인 선한 마음과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엘리야에게 빵을 건넵니다. 믿음을 들었고 그리고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여인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선택은 계속 주어집니다. 혹 다급하고 위급한 순간, 어쩌면 실수하는 안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모실 때 정말 큰일 무엇일까요? 가뭄이 큰일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온 우주를 만드는 분이 하나님께 가뭄이 큰일일까요? 일대 850명의 대결 하늘에 불이 내리는 거 큰일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게 뭐 큰일입니까? 하나님께 큰일이 아닙니다. 그냥 언제라도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보여주고 가지는 믿음과 선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의 믿음과 믿음의 과정을 크게 보아주십니다.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선하고 선함과 사랑을 크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선함대로 갚아주십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 선함이 있는 사람,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실 때. 그런 가정, 큰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삶, 위대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과 선함,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곳이 어디라도, 어쩌면 이 사만 여인처럼 막다른 골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과 선함으로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사는, 두려움 말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